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 4장.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세의 조건, 모든 일에 기름 부음과 다림줄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대세가 되어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이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저 화면은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출발되어지면서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기 전에 처음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때에 찬송에 있는 곡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출발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어떤 외세와 또 힘든 세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요, 세계 속에서 자꾸 세상은 우리나라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럴지라도 대한민국이 더 강성하게 되어지고 부국이 되어지고 옛날에 겉들도 보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하면은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졌고요.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미쳐지는 영향력,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여러 가지의 부분 가운데서 이러한 영향력이 막강한, 우리가 아무리 이걸 따져봐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역사.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은요,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가 있을수록 대한민국에서 살아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요, 숨이 할딱할딱 하면서도 습관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이 무너지고 신앙이 형편없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여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선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런 나라로 서게 되어진다. 이것은 미래학자들이 이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은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대세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요, 세태에 찌들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이었지만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고 정결의 관을 씌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영역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세태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요, 내 삶의 경험이나 내 삶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외면하게 되어지고 자꾸 내 삶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지만은요, 절대로 거기에서는 뭐가 없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스가랴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어진 이 삶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지금까지 살던 행태를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순금 등잔대예요. 세상의 빛과 같은 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을 살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금 등대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2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환상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스가랴가 묻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지금 보여주는 이 환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좌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거기에다가 또 관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게 도대체 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도대체 이 말씀의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포로되어지는 이러한 삶, 광야와 같은 삶, 내가 이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나아가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모든 삶, 이제는 너희가 이걸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오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면 없어요. 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바빠가지고 잔치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잔치를 열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하면서도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를 모르고 이 형식화되어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이 있는 사람들이나 거지들이나 다 왔는데, 거기에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격자들이 누군가?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영역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아무리 스가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등잔대가 어떤 모습인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요, 이 등잔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죠?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쳐서 늘입니다. 순금으로 이렇게 줄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세 가지가 나게 만들고 왼쪽으로 세 가지가 나게 만들고 거기에서 꽃받침을 만들고 꽃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 기름을 담습니다. 이게 등잔대인데 바로 살구꽃,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몬드 꽃이죠.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빛이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영향력 있는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등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은 7개로 이루어졌는데 이 7은 완전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의 역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등잔대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메노라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이 등잔대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줄기가 있고 밑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줄기를 만들어 가지고 금을 쳐 가지고 이렇게 늘입니다. 늘여 가지고 이 꽃받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기름을 담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에 두는, 성막 이 남쪽이죠. 남쪽에 두는 바로 등잔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는 등잔대는 이게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릇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오늘 이 관이 있어요. 관. 이 7관이 있고 이 관이 이제 이 등잔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관에서 이 나와 가지고 이 양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 관, 이게 뭐냐면은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스가랴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두세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율법으로 안 됩니다. 형식으로 안 됩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이요,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등잔대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에 들어가는 등잔대입니다. 다른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하였지 않느냐?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라. 왜 그러면은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보면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힌트를 주기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당시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다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워져야 됩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삶, 이것이 1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없는 상태, 무슨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이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서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 전에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방해를 해가지고 고레스 때에 칙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또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같은 이런 자가 방해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리오에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학계에 보면은 이러한 성전 건축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나오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겨우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너희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비참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살죠. 뭐 죄가 어땠거나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이 율법이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을 제동을 거니까 말씀에 부담은 있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알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는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삶, 이것은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교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거창하게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완전한 것 같지만은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선포하고 이야기하는데 지나고 보면 다 허풍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면요, 노력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영화는요, 보장될 수도 없지만은 결국 뭐합니까? 세상이 끝나면 그 행복도 끝나는 거예요. 지옥의 역사가 보장되어진 것처럼 영원한 비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막혀진 이러한 삶 가운데서 스룹바벨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정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갇혀 있지 마세요. 내가 부족해가지고 말씀을 못 지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눈치 비고, 아니요. 눈치 볼 힘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 부족한 모습을 그냥 드리세요. 누구처럼요? 3장에 나오는 걸 봤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드리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부족하다 눈치만 보고 이 삶에서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시느냐 하면은 이 요소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이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보여지는 그림이 뭐냐 하면은 아주 큰 나무가 하나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제가 볼 때는 뭐 수천 년 이렇게 된 나무 같아요. 근데 그 나무 밑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옆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저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파랑새가 저렇게 찬양하는 이유를 알겠느냐. 파랑새가 산다고 해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뭐 정확하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파랑새가 사람보다 훨씬 적게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엄청나게 수천 년 된 나무, 이 자연 앞에서
뭘 안다고 그렇게 뭐 지적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 파랑새처럼 알지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져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운데서 나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에 두 번째 교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꼴을 내밀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절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릿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응답하니 하나님의 눈이라 여호와 눈이라. 아멘. 자 보세요. 큰 산도 평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말씀의 다름줄을 가진 스룹바벨과 같은 대세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지으려고 하면은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아닙니까? 식민지니까 무엇을 건설하려고 하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처럼요, 너희가 왕을 모반해 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자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것도 멈춰진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왕이요,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뭘 건축하는데 그게 자기 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니까 그 공사하지 못하게 멈춰라. 이렇게 해서 십몇 년이 흐른 거예요. 다시 스룹바벨이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스룹바벨에게 큰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발을 내어 디뎌서 그게 한순간 순탄하게 촥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쭉쭉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발을 내어 디디면 안 되고, 안 되는 것,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해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없는가? 절대로 율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처럼요, 이 등잔대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무엇을 이길 수가 없는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어요? 특별할 때에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요 산 같은 문제,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은요 기도라도 하세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살기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믿음을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천만에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십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자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에게 이 그림과 같은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부흥을 보세요. 웨일즈의 부흥을 보세요. 미국의 부흥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부흥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용한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큰 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요? 스가랴가 본 것처럼 몰라요.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답이 무엇인가,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새겨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다음에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스룹바벨이 뭐 할 때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뭘 내놓았어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일을 보증해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머릿돌이 뭐예요? 여러분, 예? 성경에 나오는 이 돌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산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모퉁이돌, 흰돌, 뜨인돌, 머릿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삶이 큰 산이 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등잔대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등잔대 위에 있는 큰 그릇, 이 기름을 담는 이 그릇을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누굽니까?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는데 관이 몇 개입니까? 7개의 관이에요. 이 7개의 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7은 완전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11장 말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신 영은, 7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 두 번째는요 지식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릴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앉아가지고요 이 시간 보내려고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깨뜨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너무 이 시간이 힘들어요. 잠밖에 안 와요. 잠밖에.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게 아니라 뭐하고 싸우다가 왔나. 내가 이 눈꺼풀을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이 가득 부어진 이 금등잔대 위에 있는 이 그릇은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이 7 등잔대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7 등잔대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등잔에 뭐가 옵니까? 불이 오는 거예요. 이 등잔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등잔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등잔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등잔대만 있는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들을 누가 이루신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역사가요 구약에서는 필요할 때만 임했지만은 이제 너희에게 이 역사를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스가랴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대세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때에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이 삶이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세 번째 교훈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는데 9절 말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적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뭐하리라 하셨나니? 마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이렇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뭐하게 하십니까? 마치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뭡니까? 율법의 역사는 뭡니까? 시작은 하지만은 뭐하지 못합니까? 마치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것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뻥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나를 보낸 게 뭐 때문이냐?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라는 것입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도 절망하지 말고 그게 평지가 되어질 수 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떤 문제라도 평지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찮게 여겨요.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기적이냐? 하나님의 역사를요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삶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깔배는 그런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영역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에 있는 대로 되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선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해놓고 보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기도 쭈글 싫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여겨버리느냐? 작은 날이라고 여기고 멸시하게 되어지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앞에서 무엇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믿음의 주인이신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늘 좌절하는 것, 그 문제를 향하여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더 크게 외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멸시하지 마시고요. 제가 최근에 중국에 있는 장샤오롱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딱 이 모습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뭐가 되느냐? 근데 될 리가 없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요, 제가 이렇게 느껴지게 영적 도도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회개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하십니까?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이 혼적인 지금 뭐 선포하고 내가 나을 것이다, 그거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사모하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나 감동이나 어떤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 그분에 비해서 우리가 믿음이 출중한 것 같죠? 뭐 우리는 다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르친 거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뭐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뭐 몸이 괜찮다가 예배 끝나면 또 아프고 뭐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작은 것으로 여기는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 스스로가 내가 그때 그림 보여준 것 그걸 붙들자,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제서야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영을 여는 거 아닙니까? 내 영을 누가 열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내 영을 탁 닫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은 하나님이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엽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열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 영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뭡니까? 증거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긍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분들이 방언을 받는데 진짜 쉽게 받았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아버리고 내뱉으면서 받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요, 뭐가 달라졌는가? 그 삶이 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는가? 그렇게 말기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통증이 사라졌어요. 못 먹는 거는 있지만은 진짜 또랑또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회복하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이 생명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진 삶.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림과 같은 삶의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이르되 인자의 좌우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이르되 그물 기둥을 그려낸 두 공간 남편인데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들이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있는 자니라 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 연결된 대세면인 감람나무와 같은 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 뜻을 물었어요. 이 그림의 뜻을 물으니까, 그림의 뜻을 물으니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13절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에 누구 앞에 서 있는 자 아니라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온 세상에서 누구 앞에 서 있는 삶? 주님 앞에 서 있는 삶.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려면 이런 삶이 되어져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름 그릇이 있는 데서 관이 두 개 나와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삶이 누구인가? 이들은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시대에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누굽니까? 총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지역의 왕이죠, 왕. 스룹바벨은요, 왕으로서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3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자예요? 대제사장.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교적인 영역과 무슨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 영역 가운데서 누구 앞에 서 있는 자?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종교적인 모든 분야, 정치적인 모든 분야를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스가랴. 스가랴는 직업이 뭡니까? 스가랴가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스룹바벨, 또 한 명 누구? 스가랴. 이 세 사람의 직업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주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등잔대 율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한계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그림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근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서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스룹바벨이 그려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려있는 것처럼, 스가랴가 그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다림줄이 되어지고,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지고, 무엇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 완전하신 영이 이끌어 가시는 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완성하신 이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대세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나는 대세다 아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왜 예수 믿는 것이 대세인가? 그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몇 년 믿었어요?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까? 대세가 되는 삶은요, 몇 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말씀이 내 삶에 무엇이 되고 있는가? 스룹바벨처럼 다림줄이 되어지고 있는가?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가? 이 삶이 이전의 모든 광야와 같은 삶을 깨뜨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큰 산과 같은 모든 문제를 평지로 만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삶.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대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두 가지 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늘 똑같은 정답 아닙니까? 성경이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늘 똑같아요.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합시다. 오늘 또 그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모든 큰 산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떤 큰 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어디서 드린 것 같은데요, 절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상 이 창조 법칙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가? 사단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과 전쟁에가 패하여서 그 다음에는 절대로 누구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에 쫓겼잖아요. 땅에 쫓겨나서 누구와 또 싸웠습니까? 예수님과 싸웠어요. 졌어요. 누구에게 도전할 수 없습니까? 절대로 예수님께 도전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사단은 많은 자들에게 전쟁을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싸워요. 누구를 건드릴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다림줄을 붙들고 전쟁하여서 승리한 자에게는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세파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어떤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산이 있다면요, 그 산을 가지고 실험하지 마시고요, 머리 쓰지 마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누구라고요? 대세다. 대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대세도 볼 수 있고요, 세상 삶 가운데 대세도 볼 수 있고, 이러한 사기난 부분들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어지려면, 열매가 맺혀지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필수한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다림줄로 나아가는 이 대세면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